어떤 어르신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얘들아, 너희 엄마 음식 솜씨를 따라갈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던다. 지금도 너희 엄마가 만드는 김치전 냄새가 나는구나.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맛을 봐야 편히 눈을 감을 것 같다. 막내야, 네. 가서 엄마한테 가서 부침개 한 쪽만 갖다 주겠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가더니 빈손으로 왔어요. 그래서 왜 빈손으로 왔냐 했더니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러시는데요. 아버지께 드릴 건 없고 내일 물 사오시는 손님들 대접할 것밖에 없다는데요. 이게 웃어야 되는가 슬퍼야 되는가 잘 모르겠어요. 주변에 보면 이런 어르신들이 꽤 많아요. 사람들이 그래요. 어떻게 살았다고요? 인생 잘못 살았구나. 이런 느낌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한테도 인정을 못 받는다라고 하면 그 인생이 어떻겠어요? 인간이란, 하이데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이란 죽음을 향해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다.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디를 향해 달려갑니까?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1,000번의 사망 선고를 하신 김여한 우리 선생님입니다. 여자 의사입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하신 1000번의 죽음에 내게 알려준 것들이라는 책 속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죽음은 독학할 수 없다. 타자로부터 배워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등 뒤로 들이닥쳤을 때 호스피스에 오는 것이 아니라 건강할 때 먼저 세상을 떠나는 선배에게 죽음을 배워야 한다. 뭘 배워야 된다고요? 죽음을 배워야 된다. 시간과 마음을 투자해서 죽음을 배우면 죽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삶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유일하게 모든 사람들이 배울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장례식장이죠. 장례식입니다. 그곳에 가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강할 때 먼저 세상을 떠나는 선배에게 죽음을 배워야 한다. 그냥 죽음을 배울 이유가 있겠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사형 선고했냐면 이제 전했습니다. 사망하셨습니다를 선고했는데 무려 1000번이나 하셨대요. 이 그림을 보면서 저는 일주일 내내 묵상을 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잠깐 묵상을 해보세요.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자녀와 부모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가 태어났죠. 점점 자라나죠. 어머니 등에 업히고 어머니를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어지고 부모를 의지하게 살아가면서 성년이 되어지고 청년이 되어지고 독립을 할 때가 되었는데 그래서 부모는 나이가 들고 쓰러졌는데도 불구하고 돌보지 않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없네. 어머니를 업어드리려고 했었는데 안 계시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 인생이 이렇구나. 왜 이럴까?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까? 불효자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과연 우리 인생에 우리 자식들이 불효자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은 부모는 한 분도 없습니다. 부모는 짐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부모는 부모이고 자식은 자식입니다. 뭐가 문제일까? 이게 문제더라고요. 자식은 절대로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 언제 알아요? 본인이 부모가 되면 그때 아닙니다. 본인이 나이 들어서 이제 세상을 떠나야 할 때가 되면 그때 한다라고요. 그전에는 모릅니다. 그전에는 아무리 가르치고 그전에는 아무리 교육을 해도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어떻게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겠어요? 조금이나 알면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조금 알아주면 부모가 보람을 느끼는 거겠죠. 부모가 자식에게 불러주시는 CCM, 여러분들, 자녀가 부모에게 이걸 잘 듣고, 또 부모는 자녀들에게 잘 불러주세요. 오순근에 있을 때 잘합니다. 어떤 CCM보다도 더 좋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있을 때 잘하라고요. 없어서 잘하면 뭐 하냐고요? 죽어서 잘하면 뭐 하냐고요? 죽어서 장례식 때 잘하면 뭐 하냐고요? 지금 눈 뜨고 살아있을 때 잘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감사합니다. 무슨 감사가 하냐면, 오늘 내 자신에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질문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서 제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매일매일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틀 후면은 세상을 떠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누차 얘기를 했어요.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제 사람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 이방인들에게 넘겨줘서 능욕과 아주 가진 수모를 다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얘기를 했더니 이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나 죽는다 이제. 나 이제 세상을 떠난다. 나 이제 죽는다 라고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하는 짓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 영광 중에 제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때 나머지 제자들이 야 이 자식아, 니네만 우편에 앉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럴까?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못 깨달은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꼭 마치 임종을 앞둔 자녀들이 이 부모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다투고 싸우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제일 꼴 보기 싫은 그 장면이 형제끼리 그 자리에서 재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좋은 게 없을 때 자기끼리 싸우면 되는데, 좋은 하라는 사람들 앞에서 싸우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처럼 마치 제자들은 자기네들끼리 자리 갖고 자리 다툼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 하신다고요? 이제 죽으신다고요. 죽는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김영한 작가 또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죽음의 5단계 키블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한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오면 처음에는 부정한대요. 저항한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화를 낸대요. 아니 내가 담배를 폈어. 내가 나쁜 공기를 마셨어. 근데 왜 나한테 폐암이 걸렸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 그러면서 분노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았는데, 그래서 막 분노를 한대요. 그러면서 그 단계가 점점
수그러들면서 타협을 하기 시작한답니다. 아니야, 그래도 난 나을 수 있어. 나는 치료받을 수 있어. 난 살 수 있어.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그 모든 것들도 포기하면서 우울해지다가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죽음을 수용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단계를 거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단계들을 거치는 것이 대부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죽음을 통해서 오는 것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서 어려운 게 찾아오면 똑같이 이렇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한 분을 기억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죽음을 공부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의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죽기 싫어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한 분이 기억난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들이 30살이 다 돼가는데 맹인인 거예요. 아들이 맹인인데 그 아들을 두고서 어떻게 떠나냐. 그래서 이분이 하도 힘들어하시고 하도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시길래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럼 죽지 마세요. 그럼 죽지 마세요. 그런다고 죽음이 안 찾아온 건 아니죠. 제자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9장 31절 3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지난 시간에 제가 두려움이 찾아올 때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또 그러시겠죠. 2주가 지났는데요, 목사님. 네? 그러면 지난주에 박종재 목사님이 하신 설교는 기억하시나요? 네,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나에게 두려움이 찾아온다면 두려움을 극복하는 3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두렵습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면 두려움이 떠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모르면 두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을 알면 되죠.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아서 두려움이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준비 없으면 준비 안 하면 두려워요. 하지만 준비된 사람은 두렵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도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왜 다행이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유행이었어요. 지금도 유행을 하고 있어요. 품 있는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 맞습니다. 품 있는 죽음을 준비하면 여러분들도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걸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품에 있는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이사갈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 소망이 없으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소망은 예수님처럼 부활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며 나아가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왜 오셨죠? 한번 따라해 보시려고.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 죽으려고 오셨냐 이거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 가운데 소망이 없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오늘 가시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산다.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산다고. 난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오늘 죽음을 준비하시고 있다라고.
다시요.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산다. 예수님이 죽어야지 내가 살아요. 어떨 땐 기도할 땐 그래요. 너무 힘들 때 예수님이 죽으시라고. 예수님이 죽으시라고. 예, 죽으신 거 알지만 너무너무 힘들 때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늘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늘도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틀이 지나면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제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면서 그들은 모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를 의논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군중들이 밀란이 날까봐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하지 말자고 하는 날 예수님이 죽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죽이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까? 예? 네,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들은 두려워요. 이들은 두려운 거예요.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보다 누가 두려워요? 네, 군중들이 더 두려워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다시 강조합니다. 이 시대의 문제, 예수님의 시대의 문제와 오늘 이 시대의 현 시대의 문제는 뭐라고 그랬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외식이라고 했습니다. 외식. 마태복음 23장 26절 그리고 28절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이 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 뭐가 가장 문제냐면 안은 더러운데 바깥은 깨끗하게 보여지는 것이 문제랍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안은 아주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한데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는 것이 문제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문제, 이 시대의 문제가 오늘날에도 똑같은 문제랍니다. 뭐가 문제라고요? 네, 겉으로는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옳게 보이는 게 문제.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여요. 안에는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한데.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35절, 3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이 세대에게 돌아간다. 망한다고요. 멸망의 원인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요. 멸망의 원인이 뭐라고요? 외식이라고. 자기 기득권 지키려고 예수님을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자기 기득권, 자기 욕심, 자기 권리, 자기 자리 이거 지키려고도 하다가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제랑 똑같아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마음이 없다고. 마음. 율법은 철저하게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고요. 자비와 긍휼이 없다고.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열심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려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버리고 비워야 산다. 버리고 비워야 산다. 예, 뒤로 나가야지 입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들어오는 것이 있으면 나가야죠. 버리고 비워야지 채워지죠. 그 빈 마음에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자비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다. 그때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를 합니다. 근데 어떤 여자가 들어와서 이 향유, 순전한 나드, 그러니까 순전한 나드라고 하는 것은 자기 결혼할 때 준비해 놓은 여자들의 결혼 자금입니다.
그 한 순녀를 한 나들을 깨뜨려서 호흡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는 뭘 준비하는 거라고 이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 위에 향유를 붓는 거예요.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시신이 썩는 냄새가 사라지라. 그렇게 하는 그 전례를 통해서 붓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결혼의 자금 다 포기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붓는 거예요.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장례 지도사를 배우고 있어요. 일거리가 없어서 그런지. 이런 것도 있어요. 장례 준비와 절차, 속성 가회. 운구부터 입관까지. 저는 목회자들한테 가르쳐요. 우리가 장례 지도사가 되어야 된다고. 어떻게 해요? 기독교 장례 예식, 장례 예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요즘은 뜨는 직업이 있는데 반려동물 장례 코디네이터가 뜨는 직업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뭐 했다고요? 책망했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봤어요. 데나리온은 한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냥 대충 뭐 한 15만 원 정도 되는데 10만 원이라고 치고 300 곱하기 10만 원 하면 얼마요? 3천만 원이죠. 그러면 3천만 원짜리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어요. 순간에 3천만 원이 사라졌어요.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3천만 원보다 누가 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뭐가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비싼 향유를 왜 쓸데없는 것에 써? 라고 화를 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화를 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머리에 붓는 것보다 가난한 자에게 부자하는 것이 더 나은데 왜 예수님 머리에 쓸데없이 그 비싼 향유를 부어버렸느냐라고 책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책망하고 화를 내는 이유는 예수님의 생명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뭐가 더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의 생명이 3천만 원보다 더 귀합니까? 덜합니까? 자식이 아프면 집을 팔아서라도 고쳐주려고 하지 않겠어요? 인간의 생명이 3천만 원보다 못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죽기를 작정하신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서. 진짜 화를 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를 파는 자가 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은30에. 왜 그랬을까요? 또 제자들은 어때요? 얘기합니다. 이제 너희들은 다 흩어질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다 도망쳐버렸어요. 누가 더 화를 내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화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제자가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게 화를 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제자가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제자가 있냐? 마가복음 10장 43절에 보면 두 렙돈에 가지고 성전에서 헌금하는 여인을 칭찬하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헌금하는 걸 지켜봤다니까요. 헌금 앞에서 지켜봤어요.
부자들이 돈을 많이 넣는 것도 봤는데 어느 순간에 과부가 와갖고 그 동전으로 땡가랑 땡가랑 하면서 그러면서 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예수님이 그래요. 제자들 불렀어요. 제자들 불러놓고 일로 와봐라 일로 와봐라. 내가 얘기할 것이 있다. 가난한 과부는 헌금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러면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뭘 얘기하시려고 하나요? 지금 제자들에게. 지난 시간 했잖아요. 네. 온 마음을 드리는 것. 모든 내 물질을 다 드려도 누가 책임져 주신다. 네.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보여준 거죠. 그러면 누가 쩔쩔맨다고요? 생활비 전부 다 넣었으니까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그렇죠. 주님이 책임져야 되니까 주님이 쩔쩔쩔 맨다니까. 이걸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준 것은 너희들이 나를 좀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좀 온전히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좀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가만둬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너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도 제자들이 귀신 쫓아주지 못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여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제 이틀이면 죽으신다고요. 예수님은 떠나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없어요. 왜? 승천하셔야 되는데 아직도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향하지 않는. 다시 한번 그림을 보세요. 뭐가 문제일까? 우리 인생 가운데 뭐가 문제일까? 어렸을 때는 부모가 항상 그러는지 아세요? 그러는지 알았어요. 당연히 그러는지 알았어요. 뭐예요? 내가 소중하니까 자식을 사랑하니까 당연히 부모가 희생해서 나를 채워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부모가 다 늙어서 이제 내가 업어야 될 때 업질 않는 거고 업어야 될 때 요양원에 보내죠. 그리고 요양병원에서 소천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라. 뭐가 문제냐고요? 예.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해도 마음이 없어도 예수님은 죽음을 준비하십니다. 자식이 부모의 마음 알아주지 않아도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하다가 세상을 떠난다. 그러면 언제 그 마음을 아는가? 예. 부모가 되면 아는 거죠. 자기가 그 위치에 가면 그때서 비로소 깨닫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은 언제 깨달았을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을 때 성령을 부어줬을 때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도 제자들이 못 깨닫고 제자들이 엉뚱하게 얘기하고 제자들이 배신하고 제자들이 도망쳐도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예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서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 여자밖에 없다. 예수님 장례 준비한 여인은 이 여인밖에 없다. 장례 준비 왜 하십니까? 왜 예수님이 장례 준비하십니까? 누굴 위해서요? 누굴 위해서요?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고요. 한번 따라해 보시래요. 나의 죄를 대속하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향유를 머리에 기름으로 받으시고 죽기를 각오하고 가시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내가 죽어야 너가 산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음의 길을 간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저주를 다 끊어주기 위해서 장례를 준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혜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조상이 물려준 그 저주들은 다 끊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 하지 않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에게 뿌림이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주가 끊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끊어졌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장례 준비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량해 주셨다고. 수차례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고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고 아무도 준비하지 않는데 유일하게 이 여인이 들었어요. 이 여인이 믿었어요. 그리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제자들이? 야, 참 잘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대신 장례를 준비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래야 되지만 이래야 되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얘기하시거든요. 이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해라. 이제 너희와 마지막 식사를 할 것이다. 나의 죽음을 준비해라. 제자들아, 나의 죽음을 준비해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화를 내는 거죠.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기를 허비하는가. 화를 내는 이유는 써놨잖아요. 화를 내는 이유는 내가 돈 갖고서 300데나리를 갖다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게 나은 거지. 그게 옳은 거지. 그게 잘하는 거지. 왜 쓸데없이 예수님 머리에 부어? 라고 하는 자기 의가. 누구 생각으로? 제자들은 자기 생각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속이 터질까? 예수님 얼마나 속이 터질까? 언제 너희들은 처리들래? 언제 너희들은 내 마음 알아줄래? 이 시대의 문제가 뭐라고요? 외식이라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라니까. 자기. 실컷 자기가 열심히 하고 안 알아주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주장을 내세워서 맞춰주지 않으면 분노해버리는 거예요.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요. 버리고 비워야 산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없어요. 버리고 비워야 주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이 나오죠. 곧바로 나옵니다. 자기 의를 버리지 못하는 가룟 유다가 나오죠.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왜 예수를 팔아요? 예수님한테 실망한 거야. 왜? 내가 하자는 대로 안 해주시는 거야.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 안 해주시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안 해주시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따라가야 됩니까? 참 어려운 거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최동식 선교사님한테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해주시겠다라고 하면서 아직 도착은 안 했는데 이분이 글 써놓은 게 있어서 너무 감동이 돼서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선교사 20년이 됐다고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인도 선교를 하셨다가 인도에서 더 이상 코로나 때 비자 발급을 안 해서 쫓겨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할 줄 모르다가 중형교회 담임 목사로 이렇게 선임이 되셨는데 장로님들의 반대, 계속 지지해줬던 목사님이 장로님들이 반대해서 그게 우리는 다시 선교사의 길을 가야 되는가라고 간가 보다라고 그 뜻을 받아들이고 인도네시아로 가셔서 언어 공부하시고 카이로스 훈련을 시키면서 제자를 세워가는 중입니다. 근데 인도에서 이런 연락이 왔대요. 어렸을 때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그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이제는 자기네도 자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돕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작은 도움을 준 것뿐인데 이제 그들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존재 이유를 깨닫게 해준다. 선교사로서의 가장 큰 기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또 자녀한테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자녀들은 한국에 있는데 선교사 엄마 아빠 만나서 너희들도 고생 많이 했다고 말했더니 아들이 익히겠답니다. 에이 아니에요. 그만큼 얻은 것도 많은데요. 딸은 엄마 아빠가 처음에 인도에 가서 언어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이제 커보니까 알겠더라. 고생 많이 했어. 선교사님은 이 맛에 가는 거죠. 이 맛에 선교사 감당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누구를 위해서 장례 준비합니까? 나를 위해서 한다고요. 그 마음을 좀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라고요. 나를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라고요. 나의 조상들의 저주를 끊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라고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라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음을 준비하시냐고요? 우리를 위해서. 요한복음 16장 31절부터 3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뭘 알고 있어요? 예수님 뭘 알고 있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칠 걸 알고 있어요. 배신할 것도 알고 있어요. 그때가 이제 됐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한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혼자 있을 때가 됐다. 하지만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신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준 평안, 내 안에 있는 평안, 그걸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라. 그걸 누리면서 살아라. 내가 이겼다. 너희가 어떤 환난을 당해도, 이 세상에 어떤 환난을 당해도, 예수 믿고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주 미션입니다. 십자가 앞에서요, 두 가지를 외치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저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늘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변을 보세요. 살아있으니까 주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매일매일 고백하심으로 예수님을 좀 마음을 알아주시는 우리 들꽃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